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반기 3년 반 동안의 그 환란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 전반기 3년 반의 그 환란 동안 큰 용, 또 그 용은 옛뱀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오늘 주를 믿는 성도들, 교회를 박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3장의 말씀은 전반기 3년 반이 지나고 후반기 3년 반 동안 있을 그 환란을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뿔과 또 머리가 7과 또 10 왕관을 가지고 그리고는 신성모독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그 권세를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12장 9절에서 본 것처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즉 마귀 사탄이 오늘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즉 마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서 행하는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죽게 된 것이 살아나게 되므로 온 땅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제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용, 마귀, 그 사탄이 권세를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온 세상을 그 자기의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즉 하반기, 그 후반기 3년 반 동안 이 마귀의 권세가, 그 마귀의 권세를 가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와 같이 행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경배하게 되는, 마귀를 숭배하게 되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숭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몇 달 동안이요? 42달 동안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3년 6개월 42달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려고 행하는데, 6절에 보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즉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오늘 하나님도 대적하고 비방하니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를 오죽 박해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후반기에 있는 3년 반 동안 극심한 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그 권세를 가지고서 그와 같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 그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자에게 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를 받은 자의 발 아래 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까? 마귀에게. 마귀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그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마귀와 그 권세를 받은 자에게 경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한 자는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를 받은 자의 발 아래 굴복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교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후반기에 3년 반의 환란이 극심하지만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지만 그와 같은 가운데도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말씀에는 보니까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11절에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런데 이 땅에서 온 짐승은 뭐를 하느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이 그 권세를 가지고 행했는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처음 나온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먼저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 된 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나와서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고 오늘 그 사탄의 하수인이 된 자들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데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무엇을 행한다고요?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즉 땅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을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데 왜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냐면 무엇이 나타나니까요? 큰 이적이 나타나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도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미혹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적을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적은 누구도 행합니까? 사탄의 권세를 받은 자들도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우상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적을 따라가면 미혹당하게 되고 미혹당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오늘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1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이 결국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바로 사탄이 하는데 나중에 어떠한 일까지 하냐면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무엇을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해요. 어떤 표를 받게 하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사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짐승에게 그 사탄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리고 또 표를 주어요.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표를 받게 하는데 모든 자에게 그 표를 받게 하여서 만약에 그 표를 가지지 않으면 뭐를 못하게 합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매매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양식을 살 수도 없고 결국 이 땅에서 굶주려 죽게 되어 버리는 거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이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뭐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라고 말하여서 그 표가 바로 666. 그 표가 바로 짐승의 수고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고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표를 새겨서 오늘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인침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오늘 믿는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를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숭배할 수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 마귀는 우리의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주어서 오늘 그 표가 없는 자는 매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